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이제 11장에 이제 정점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일곱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고 일곱 번째 표적이 나사로가 부활하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이제 12장부터는요 영광의 장이 시작됩니다. 솔직히 저번에 요한복음 시작할 때에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는 표적의 책들이고요. 그래서 7가지 표적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12장부터 22장까지는 영광의 책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향해서 다가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영광이 뭐냐 했을 때 그거는 십자가입니다. 예, 십자가는 마태, 마가, 누가는 십자가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죽음이고 좀 부정적으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12장부터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십자가 자체가 고난, 고통, 죽음이라는 의미보다는 영광의 의미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까도 잠시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이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아들을 영광 받게 하시고 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가 바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은요, 이 영광의 책의 시작으로서 처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보시면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 있는데 이 마리아가 이제 12장에서 옥합을 깨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근데 요한복음이 이제 옥합을 깨트리는 장면이 순서가 조금 이제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 이제 시간적인 순서랑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 시간적인 순서가 약간은 다릅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시간이 다른 게 아니고요. 두 가지 사건 그 마리아가 두 번을 깨트린 것도 아니고요. 한 번 이제 한 역사 속에서 했는데 이제 복음서에서 볼 때나 아니면은 요한복음을 봤을 때에 신학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 때문에 기록을 이렇게 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위치에서 한 것 뿐입니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신학적인 논리의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이 3절에 보시면 제가 비싼 향유와 잘 보이시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색깔을 좀 다르게 해드렸습니다. 저와 수업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색깔을 딱 넣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중요하다. 예, 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보시면 비싼 향유입니다. 비싼 향유가 보통 5절에 보시니까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이제 뭐라 그럴까 화폐 그 단위를 써서 참 와닿지를 않으시는데 보통 미국에서 장정이 노동을 하면 1년에 얼마 벌죠? 혹시 아세요? 최저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뭐 건축하러 가면은 예를 들어 집을 짓는다. 그래서 1년에 요새는 뭐 1시간에 300불씩 차지한다 그러는데. 1시간 300불이에요? 하루에요? 예, 괜찮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하다면 부부싸움을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 장로님 너무 불쌍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요. 저는 장로님 장로님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자들 일로 모이십시오. 예, 이거 찾아봤어요? 얼마? 예. 1시간에? 15점. 그 미니멈이네요. 예. 노동하는 사람 미니멈 웨이지는 더 받아요. 그래서 예. 핸디맨들이 예. 컴퓨터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도 250불 선택을 1시간에요? 하루에. 죄송합니다. 제가 예. 목사님의 일일이를 다 자꾸 한 시간 하루를 제가 잘못 예. 말했는데 예. 엄청 그렇게 우리 교인들 무섭네. 예. 하여튼 1시간에 뭐 장정이 하루 1시간에 한 20불 그러면은 뭐 미니멈을 해도 1시간에 20불 잡으면 8시간 일하면 한 160불, 하루에 한 200불 잡으면 365일. 네, 만약에 주일날 다 빼고 52주 빼고 그래도 한 300일 일하면은 대충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이 되시죠? 6만 불, 1년에 6만 불. 예. 이게 300데나리온이 예. 300데나리온이 한 6만 불 값어치입니다. 네. 6만 불 값어치예요. 그거를 팍 깨뜨려요. 예, 그 하나가. 옛날에는 이 항류가 되게 비쌌습니다. 이게 지금처럼 그렇게 기술이 뭐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사람의 손으로 나무에서 하는 꽃에 이런 이제 향유를 숙성시키고 짜고 뭐 이런 과정들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6만 불에 하는데 이 마리아가 보통 이 향유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은 그 6만 불치의 향유는 그 한 병은 주로 그때 지방의 1세기 때 팔레스틴에서 여성분들이 시집 가기 위해서 시집을 가기 위해서 모은 뭐라고 그럴까 헐레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마 시집을 가려고 주로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여성분들이 1년 몇 년 동안 거쳐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이 향유를 사가지고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예, 그걸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몇 년을 모았겠습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예, 그리고 또 뭐 좀 옆길로 좀 빠지는데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동방 박사가 이렇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황금, 유황, 몰약 같은 거 다 향품, 몰약 같은 건도 이런 향유 재료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기에는 몇 년을 해야 되는 거고 아마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한 명 이상인데 성경에는 3명이라고는 안 나와요. 그래서 한 명 이상인데 몇 명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저희의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으로 성경 마태복음을 읽다가 동방 박사 3사람, 근데 3사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동방 박사들. 예. 제가 보기에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그때 당시에는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뭐 거의 10만 불 넘는. 근데 한 사람이 10만 불치 선물을 사가지고 가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학자들만의 좀 다른데 한 명 이상이랬으니까 복수니까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몇 명이 돈을 모아서 황금 사고 또 몇 명이 돈 모아서 유황 사고 몰약 사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럼 10명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대표로 몇 명이 갈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 항류나 이 유황이나 그 몰약이나 향유 같은 그런 것들이 아주 비쌌고 특별히 이 여성분들한테는 헐레품, 그러니까 시집 갈 때 가지고 가는 거였습니다. 그거를 예수님한테 그것도 발에 불고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리털로 했습니다. 머리가 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성분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걸 어떻게 디그니티가 있는데 그걸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 자존심? 하여튼 어떤 영광? 예. 여성의 영광 같지.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그 존엄성. 예, 존엄성을
나타날 수 있는 게 머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머리를 함부로 어떻게를 안 해요. 근데 그 머리로 예수님을 발을 닦았다는 것은 엄청난 자신의 겸손을, 수치를 감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헌신이요, 흔히 여기서 그냥 향유를 뿌렸다 할 때에 보통의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걸 이제 300데나리온의 이제 5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만 불이에요. 6만 불치 향수 하나를 그냥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한테 쏟아 부은 겁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그거 보고는 그거 가난한한테 주지 뭐 이렇게 하느냐 이랬을 때 예수님이 놔둬라 이러시면서 7절에 오시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의 장례할 날을, 그치? 예수님의 영광 받으실 날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영광은 6만 불치보다도 더 큰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존엄성과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은 물론 그때 마리아의 머리털이 그 마리아의 존엄성과 영광과 어떤 위대한 걸 보여주고 있지만 마리아가 가졌던, 우리가 가졌던 그런 어떤 존엄성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 십자가는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렇죠? 아무리 6만 불이 크지만은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보다 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만 불, 60만 불, 그러니까 6 밀리언 있어도 내가 아파서 그걸 쓰지 못하면 그 6 밀리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눈앞에 떡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돈이 줄 수 없는, 그죠? 그 생명을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신 그 부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마리아의 헌신,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은, 그렇죠? 저희들이 모든 것을 어떤 걸 다 헌신하더라도 그 값어치보다도 더 높다는 거,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거, 거기에 저희들이 뭔가를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그 십자가에, 그렇죠? 예. 전 생애를 걸어볼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그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게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5절에서 말한 사람은 가룟 유다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이 요한이 가룟 유다를 이제 옛날 세월 지나서 딱 봤을 때에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다. 겉으로는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지 왜 예수님한테 이렇게 낭비하느냐 했는데, 그 말은 그는 도둑이기 때문에 동계를 맞고 있기 때문에 훔쳐간다. 이랬을 때 재밌습니다. 6절 가만히 보시면은요, 훔쳐 가밀어라. 이게 그 헬라어로 보면은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이 말은 어느 옛날부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요, 처음부터 공금 횡령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그러잖아요. 저희 성교비 받잖아요. 그 성경에는 잘 안 나오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이 마리아도 그랬고요, 마르다도 그랬고, 마르다가 예수님이 딱 왔을 때 마르다가 막 음식 준비한 게 나사로 죽었을 때 말고 또 한번 방문하시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했을 때 마르다가 막 음식 하던 이유가 그게 버릇이에요. 늘 하던 행동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음식으로 대접하던 여성분들이 있었어요. 여전도회가. 그래서 예수님 어디에 오신다 그러면 딱 가가지고 여전도회가 그쪽 부서, 그쪽 지역에 있는 여전도회가 모여서 음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드리고 제자들 식사하게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게 몸에 배긴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말씀을 들은 건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음식만 이렇게 하겠습니까? 요즘 누구 좀, 뭐 예수님 식사하러 가시더라도 식사라도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원데나리온 봉투에 넣어서 탁 드리고. 그러면 그거를 누가 받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받은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훔쳤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공금에 야금야금. 이게 요한 제자들도 알고 예수님도 아셨어요. 예, 근데 예수님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와, 저도 이 공부하면서 이 요한복음 12장 6절 그 공부 준비하다가 저도 처음으로 발견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 진짜 속 좋다. 성격 좋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헌금을 공금 횡령을 했어요, 누가.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할까? 와,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쫓아내는 것이 맞는 건지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이 요한이 적었다는 말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미완료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었고 끝까지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팔잖아요. 예, 예수님까지 팔았거든요. 예, 돈에 눈이 먼 거죠.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언제 바뀔라나 하고는 기다려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인데, 예, 처음에는 제가 보면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거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예수님 끝까지 참으시고, 그렇죠? 끝까지 참으시고 내쫓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 거. 아마 가룟 유다도 그런 기회를 계속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 했을 때도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떡을 같은 이렇게 어디에 뭐 이렇게 찍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이제 할 때 같이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누가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러니까 누굽니까? 막 제자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뭐 물어보니까 나랑 같이 거기에 손을 이렇게 찢는 자가 나를 팔 자다 했을 때 가룟 유다가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완전 밝히신 거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거기서 나가요, 도망가요.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바로 가서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을. 그때 너무 솔직하게 딜레마가 생겼어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죠? 우리 그 생각을 진짜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 누가 그럴리는 안 계시지만 누가 훔쳐가든지 살금 훔쳐가는 사람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게 원래 맞는 건데 우리 생각에는 인간 생각에는 이게 맞는 건데 예수님한테는 이게 틀릴 수 있지 않을까. 예,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알면 모른 채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불러다가 예수님처럼 같이 손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직접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가 할 거면은 빨리 하고 안 할 거면은 회개해라 그 말인데 그랬을 때 가룟 유다가 그냥 나가서 팔아버리잖아요. 예, 다른 거를 선택을 했는데 그랬을 때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거를 드리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주위에 있는 분들이 헌금하신 거를 횡령한 거고. 그렇죠. 그게 더 나쁘죠. 근데 아닙니다. 아니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죄는 똑같지 않아요. 죄는 똑같지 않아요. 예. 이래도 죄, 저래도 죄는 죄지. 그래서 결국에 두 분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죽었고요. 가룟 유다도 죽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교회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교회는 용서해야죠. 근데 교회는 용서하고 그
잘잘못을 가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잘못을 가릴 수 있는 나무가 선악과입니다. 이거 다시 창세기에 돌아가게 생겼는데 선악과라는 의미가 그래요. 잠언서에 보시면은 이게 완전히 3000% 너무 빠지는데 보시면은 뱀이 와서 하와한테 얘기를 했을 때 하와가 딱 선악과를 봤을 때 세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예. 아니면 순서가 뭐지? 맞습니다. 맞는데 순서가 먼저가 딱 보고 나서 뭐 한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는 게 먼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나서 사탄한테 그러니까 받으신 시험이 첫 번째가 먹는 문제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두 번째 사탄이 예수님께 한 그게 뭡니까? 보여주잖아요. 그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겁니다. 그랬을 때 시험한다는 게 지혜롭게 할 만큼 그겁니다. 이 잠언서에 보시면 지혜가 뭐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지혜다 이럽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랑 지혜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나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판단하기를 원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올바른 하나님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올바른가 나쁜가?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뜻이 아마 저희 교회는 예수님 말씀하시든지 하셨듯이 우리 교회에게 잘못하는 사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조용히 가서 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경고는 해야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저가 혼자 가서 하든지 장로님이 혼자 하시든지 먼저 안 사람이 아니면 집사님이 먼저 알았으면 가서 조용히 하든지 말 안 들으면 그렇죠. 그때 장로님을 모시고 가든지 저를 같이 데리고 가시든지 해서 같이 권고하고 안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공회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그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우리 용서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행위는 나쁜 거니까 안 좋은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모임이 아닙니다. 공회라는 게 공동의회가. 그랬을 때 그것도 싫어서 하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자를 세리와 죄인같이 여겨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정죄하지 말고 그가 이방인이 되었으니 예수 안 믿는 자가 되었으니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모여서 기도해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함께하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용서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계속 아마 가룟 유다를 말씀으로 같이 듣고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가룟 유다도 죽었지만은 인자를 해방하는 것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성령을 해방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셨지 않았을까. 하여튼 이제 다시 돌아와서 3000% 빠졌다가 어떻게 질문에 어떻게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 좋아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3000% 빠지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질문하시는 거. 언제든지 이거 하면은 현 목사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기분 좋습니다. 저를 당황시키시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 저도 좀 많이 이렇게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가룟 유다의 말의 의미와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죠?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기회 300데나리에 들어오면 와 이거 가지고 100데나리온만 가지고 저기 EQC인가요? 카지노 가면은 이거 땡기면 되는데 뭐죠 그게 이름이? 어떻게 아냐? i5 타고 다 왔다 갔다 하면 뭐잖아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간 게 아닙니다. 예, 오해 없으시게 말하면 간 게 아니고요. i5 타고 갔다 왔다 하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예. 안 믿으실 것 같아. 예, 아마 그렇게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마리아의 온전한 헌신과 이 가룟 유다가 이제 대조가 됩니다 여기서. 예, 그래서 가룟 유다 동기가 다른 모습과 마리아의 온전한 헌신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치 장정이 일하는 1년치 샐러리가 되는 그걸 다 하고 머리로 그 자기의 그 존엄성을 다 헌신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준비하기 위한 그 온전한 헌신하고 가룟 유다의 위선적인 헌신하고 딱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절대적인 가치와 상대적인 가치가 아마 또 하나는 가룟 유다는 마리아는 그 절대적인 가치가 뭔지를 알았었던 것 같아요. 이 6만 불 이상에 되는 그 향유를 보다도 예수님의 가치가 더 크다는 거.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아까도 권사님 말씀하셨지만 돈에 눈이 먼 거죠. 돈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런 어떤 두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명절입니다. 아마 6월절이라고 저희 생각을 합니다. 6월절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면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이 말씀인데 제가 밑에 그 마카비아서 상이라는 그런 외경입니다. 이거는 외경인데 13장 5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이랑 마카비아서 상 13장 51절 말이랑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보시면은 뭐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종려나무 있죠. 여기도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제가 잠시 요 마카비아서 상 13장 51절이 적힌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게 유다 마카비스가 하스모니안 정부를 세울 때에, 그렇죠? 안디오커스 왕의, 그러니까 셀루키드 왕이 기원전 한 170년, 여기 171년 2월 23일 날 입성을 하는데요. 기원전 한 175년이나 4년부터 모든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안티오커스가 셀루키드 왕이었거든요. 그때 혹시 셀루키드가 어느 왕국인지 기억나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 제호 형제.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알렉산더 대왕 밑에 셀루시드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이 땅을 점령을 해서 세운 나라가 셀루키드 왕국입니다. 그 왕국의 네 번째 왕인가 그럴 거예요. 이 안디오커스가 되게 악한 왕인데 이 안디오커스가 행한 악행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고요. 그 다니엘서에 나와 있던 그런 종말론적인 심판의 모습들이, 환란의 모습들이 안디오커스 그 시대 때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토라죠. 토라를 가지고 있으면 다 죽입니다. 할례 못하게 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을 부서뜨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요. 거기서 매달에 한 달에 한 번씩 돼지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돼지 싫어하거든요. 돼지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 지내게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막 싫었던 거예요. 그 반대하면 다 죽이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대인들도 죽고 그러는데 이
시몬이라는 제사장의 아들 중에 하나가 유다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 모아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 셀루키드 왕국하고 싸워서 이겨버립니다. 그랬을 때 죄송합니다. 기원전 171년 2월 31일에 이 유다 마카비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그랬을 때에 온 유대인들이 모여서 종로나무를 들고 와서 흔들며 환호하며 비파와 꽹과리와 검거를 들고 소리 맞춰 찬미하고 노래를 부르고 요새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는 모습이랑 똑같았습니다. 이때 기원전 171년경에 유대인들이 유다 마카비스를 어떻게 생각하냐?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이렇게 환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종려나무는 왜 종려나무냐? 우리나라 한국으로 치면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를 흔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무궁화가 한국의 국화입니다. 종려나무는 유대인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걸 흔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성립했다는 거죠.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루살렘이 입성을 하실 때에 그 전까지 뭐 병자도 고치시고 맹인도 고치시고 못 보는 자도 고치시고 그러시니까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뭐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뭐 5,000명 이상씩 먹이시고 남자만 그러니까 한 몇만 명을 먹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 메시아다. 그래가지고 입성하시니까 유다 마카비스를 생각했던 옛날에 한 200년 전이죠. 그 예수님이 그때 30살 정도 돼서 입성을 하셨으니까 거의 200년 전에 있었던 유다 마카비스의 메시아적인 모습을 떠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로마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완전히 로마가 들으면은 반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오십니까?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근데 이 어린 나귀를 특별히 어린 나귀를 선택하신 이유가 옛날에는 마카비스나 아마 메시아적인 그냥 왕이 어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흰 말을 탑니다. 백마를 탑니다. 백마를 타고 입성을 떡떡떡떡 하잖아요. 그렇죠? 승리하고.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세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겸손하고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겸손하시고 세상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백마를 타고 오는 메시아를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 메시아,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왕, 하나님 뜻대로 세우시는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이제 그 의미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16절에 보시니까 제자들도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메시아의 의미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의 의미가 같은 줄 알았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메시아의 의미가 다른 거, 하늘나라의 메시아, 영적인 메시아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일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야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세상적인 메시아의 소망 또는 희망은 꺾여버리고, 그건 완전히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로운 메시아의 소망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그 의미가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세상적으로 믿는 게 있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기도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개인적인 어떤 신앙 모습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교회가 또 더 성장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계속해서 또 보시면은 이제 진정한 영광을 받으시기 시작합니다. 23절부터 36절까지 있는 진정한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영광은 십자가는 뭐냐 했을 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을 때 하늘의 밀알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그냥 끝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광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밀알이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진정한 메시아적 의미인데 세상적인 메시아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세상적인 의미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의 유익만 구하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 교회 자체가 저희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공금 횡령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런 건 물론 이제 지적은 하셨겠죠. 근데 계속 용서를 하셨느냐? 어떻게 보면 그때 희생이에요. 그렇죠? 알면서도 계속 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 끝내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당신 본인을 파는 그런 자리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시면서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용서하셨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끝내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죽으심의 열매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26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반대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자녀분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왜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해서 남주냐?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고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남주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공식과 하나님의 공식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26절에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신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위에 25절에 나와 있듯이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아직까지도 많이 안 좋아하세요. 그렇죠? 제가 십몇 년 전입니다. 십몇 년 전에 설교를 했는데 죽음에 대해서 좀 했어요. 죽음이 영광이고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했더니 지금은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안 계십니다. 저한테 예배 끝나고 저한테 와서 그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죽음 얘기하면 성도들이 안 좋아해요. 제가 집도 들었어요. 설교 끝나자마자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그분 권사님이셨어요. 저거 속으로 놀랐어요. 목사님, 죽음 얘기하지 마세요. 죽음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은요? 속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말하는 저 거기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는 나왔는데 속으로 그럼 예수님의 여기 안 계시고요. 십몇 년 전이고요. 이 타코마에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한 번도 못 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성경 보면 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밖에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따라오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는 십자가는 죽음인데
왜?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예. 부활이라는 열매, 더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는데 오히려 그걸 좋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예.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예수님이 27절부터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 와 있나이다. 이 말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이랑 거의 많이 비슷합니다. 당신의 죽으심을 보고 그 영광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괴롭게 말씀하셨을까? 그렇죠? 그 십자가 자체는 영광입니다. 근데 가만히 예수님의 심리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요, 마음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요, 이 괴로운 일이 뭐냐? 죽음을 당하시는데 죽음이 뭡니까? 왜 죽음을 당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우리 죄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 그렇죠. 영원한 죽음. 왜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그 죽음을 우리 다른 말로 하면은 죄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데, 죄 때문에 나타난 뭐겠습니까? 죽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 죄의 결과 죽음이라는 것은 저주였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었고요. 저주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심판은 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그 줄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한 몸이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랑하던 하나님을 가룟 유다가 배신한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는 거, 내 아버지가 왜 나를 버리시지? 그거는 십자가 위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치시잖아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죽음, 십자가 고통, 물론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심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도 심리적인 것이 있었어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겁고 괴로웠던 거는 그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이 나를 배반하시는 거. 내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내 발등에 못을 박으시는 거. 로마 병정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내 손에 내 발에 못을 박으시는 하나님의 원수로서 그 자리에 서 있게 만드시는 그 감정을 가지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삼위일체였잖아요. 삼위일체가 순간적으로 뜯어지는 느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뜯어질 수 없는데 뜯어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심정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또 예수님에게도 영광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37절에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고 선지자 이사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라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도 못 믿고 보아도 못 믿고
7가지, 솔직히 요한복음에는 대표적으로 7가지 표적만 나오지만은 솔직히 7가지만 행하셨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행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다 봤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봐도 안 믿어요. 요즘 세대가 옛날부터 그랬지만 요즘 사람이라는 게요. 눈앞에서 표적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이 했다고 안 해요.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어요. 봐도 안 믿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못 믿는다는 말이 이 바리새인, 바리새인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42절에 보시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이 관리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헬라어 단어가 여기 3장 1절에 보시면은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그렇죠? 니고데모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유대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도자. 이 지도자라는 단어와 관리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관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 이 바리새인들 안에 특별히 관리, 지도자 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을 많이 지칭을 합니다. 뭐 대제사장도 그렇고요, 제사장도 그렇고 서기관도 그렇지만은 그들 중에 몇몇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는 혹시 그래서 좀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도 믿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걸 믿는 걸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지난 2주 전인가요? 앞을 못 보는 그 맹인이 출교를 당하는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는데도 출교를 당할까봐 자기 자리, 의식주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어떻게 해요? 사랑했다. 영생보다도 순간적인 것을 더 좋아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낸 자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것이 이제 가룟 유다에게 향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심판 아직 안 하십니다. 구원하러 언제까지 기다리시고 그렇지만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모든 심판은 모든 잘못을 가르는 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누가 잘못한 거 있는데 그러면 사랑으로 그냥 넘어가 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은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데 그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래 사랑하니까 그냥 넘어가 주자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심판 잘잘못을 가리는 거가 정죄하는 거, 뭐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야단을 치시잖아요. 지적을 해주시잖아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살리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48절의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내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영광 받으실 때까지는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의 날입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날이에요. 은혜의 날이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을 딱 하시면 이제 시간 종 쳤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그때까지 안 믿는 자는 심판을 받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졸업장을 받는 듯한 인정해 주시는 심판이 아니고요. 다 저희들은 예수님 요한계시록 나와 있듯이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앞에 씁니다. 근데 안 믿는 자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쓰고요. 믿는 자는 그 vindic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vindication이 한국말로 뭐죠?
혹시 그 확인? vindication. 확인시켜준다 그럴까요? 어떻게, 장르 뭘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확인?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믿어왔던 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입증. 맞아. 아, 역시.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는 심판은 없습니다. 예, 예수님 앞에 서서 입증을 받는 거예요. vindication. 그래서 지금까지 수고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우리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이 봐라. 너희들은 틀렸고 얘는 맞지 않냐. 그거예요. 잘했다. 수고했다. 믿음을 지켰다. 그거죠. 그런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12장은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이제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십자가라는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그 영광을